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또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맨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며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 그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뜻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오늘 이 시간 되어주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그 부르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며 주님을 바라오니 하나님의 시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뜻을 깨달아라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이끄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한 주 저희는 참 안전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안전하게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도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어 온전히 회복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목회의 사역을 온전히 이뤄가시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서가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며 날마다 새롭게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듭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향해 사랑을 듬뿍 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요로 13째 주일입니다.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주 건강을 이유로 예배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요, 코로나는 지금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은 잡혔고요, 근육통도 잦아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기침과 좀 가래가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감사하게 낫는다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걸렸다는 게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요, 지금 코로나를 집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를 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답니다. 아이의 학교에서도요,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지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통지문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요, 고열을 동반하고 근육통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가운데요, 특별히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 잘 지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요, 여러분은 요즘 AI에 얼만큼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AI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AI라고 한다면 카메라에서 AI를 통해서 배경을 지우거나 사람을 지우는 정도일 겁니다. 조금 더 쓴다고 하면 AI를 통해서 PPT를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챗GPT를 이용하는 정도가 되겠죠. 저도 사실 AI를 쓰는 게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AI를 잘 활용하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책을 쓰는 목회자분들도 있다고 하고, 이걸 통해서 개인 비서처럼 그 챗 GPT를 활용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저는 제 설교문을 챗 GPT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챗 GPT에게 내가 작가로서 나의 설교문을 한번 분석하고 비평해줘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분명한지, 그리고 그 주제로 진행되는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혹 그 흐름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챗GPT가 분석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제 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제 설교문의 장점과 보완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목회자가요, 자기의 설교문을 혼자 비평한다는 게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쓴 글이다 보니까 내 습관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이 설교문을 비평하는 자리를 만들면요, 자칫 감정이 상하고 그냥 골이 깊어져서 관계가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I를 통해서 제 글을 분석해 보니까요, 제 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견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챗 GPT니까 감정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의 글이 어떠한지, 내 글이 어떻게 변화되면 더 좋은지 의견을 들으면서요, 제 설교의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기분도 들었죠. 아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모양 가운데 다양한 걸림돌, 그래서 그 앞에 멈춰서서 내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경험들이 아마 있겠죠. 삶에서만 그럴까요? 아니, 믿음 앞에서도요, 우리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 어떤 것이 걸림돌이겠습니까? 지난주처럼요, 건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예배를 지킬 수 없는 내 사정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들이요, 그리고 내 선입견이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생각과 고집들이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오늘 나를 여기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새롭게 보고요, 새롭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작은 걸림돌을 또 하나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작은 걸림돌을 넘어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와 우리 누가복음을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말씀 앞에 이들을 막아서는 걸림돌들이 보입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몸을 돌이키사 말씀을 전하십니다. 스승된 예수님께서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히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차이가요 이들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어떻습니까? 빌레몬도요 이야기를 하는 이는 바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요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에게 편지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히고 빌레몬이 자유롭다 한들, 그래서 이 편지가 내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들 바울과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권위 앞에서요 바울, 빌레몬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넘을 수 없는 권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가진 자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 자체가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도 부담스러워서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5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보면 어떠합니까? 누구나 선뜻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합니다.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를 미워해야 한다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자신 없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 말씀이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너의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 타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넌 자격이 안 돼. 넌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말씀으로 기준하시고 나를 밀어내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니까요. 내 믿음이 그 걸림돌 앞에 멈춰서고요. 말씀에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겁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서는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레몬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이요 그를 영접하라 말합니다. 그를 내게 하듯 하고 그의 빚을 나에게 돌리라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10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죠? 15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빌레몬을 섬겼으나 그에게서 도망친 노예 종 오네시모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주인된 빌레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요. 그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요. 심지어 주인된 빌레몬에게 악독한 자, 포악한 주인, 부도덕한 주인이라는 사회적인 수치를 안기고 도망친 오네시모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에게 도망쳤다가 우연히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서 회심하고 바울을 섬기게 된 이 오네시모를요.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편지하는 겁니다. 너를 배신한 오네시모, 너에게 손해를 입힌 오네시모, 너에게 수치를 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도망친 노예,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희의 형제로 동역자로 나에게 하듯 그를 영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이 바울의 명령 앞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큰 손해를 입히고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내게 절대 벗을 수 없는 사회적인 수치를 준 어떠한 누군가에게 이제 그를 다시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그를 영접하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한 주간 빌레몬의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내 상황을 뻔히 아는 바울입니다. 오네시모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어찌 내 마음은 돌봐주지 않고 내 원수 같은 오네시모만 용서하고 있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바울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남겨진 이 불편함이요, 네,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남겨진 이 불편함보다 더 큰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려 노력하지 않은 채 그저 안주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요. 앞서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와 싸우게 될 것이고 너희 형제가 싸우게 될 것이고 가족이 분열하게 될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이요 불편합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불편해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에게 임하는 빵과 물고기 같은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불편함을 가지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빌레몬이 아주 큰 믿음의 본을 보인다 바울이 칭찬합니다.
빌레몬은요 자신의 집을 이미 교회로 내어준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들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라 바울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그 마음 가운데요 오네시모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은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미움과 원망의 죄가 가득하지만 빌레몬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그저 그 감정에 안주합니다. 죄와 허물을 품은 그 익숙한 신앙 가운데 안주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누린다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불편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 불편하고요. 관계도 불편하고요. 내가 맡은 일도 불편합니다. 그뿐인가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편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요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불편함이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됨에도 우리는 그 걸림돌 앞에서 안주하고 익숙함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처럼 말씀의 걸림돌 앞에 안주하고 있는 머무르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왜요? 주님께서요 그 걸림돌을 넘어 은혜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니까요. 주님께서 그 걸림돌을 넘어 오늘도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니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그의 삶에 걸림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요 아주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요 예수님께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참 하나님이시나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께요 이 십자가는 그의 삶을 통틀어 그의 모든 것을 붙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그에게 무겁고요 힘든 짐이요 그의 믿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걸림돌을 피하셨습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걸림돌 그 예루살렘 위에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시면서요 걸림돌을 넘어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넘어서면 진짜 은혜가 있음을 믿고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제자는 이래야 돼. 제자라면 부모를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형제와 자매와 처자를 모두 미워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만 내 제자가 되는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기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앞으로 따라야 되는 그 십자가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야. 그 길 위에서 너희는 너희의 부모로 말미암아 너희와 형제 자매로 말미암아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앞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건물을 짓기 전 비용을 계산하고 싸움을 하기 전 대적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 너희의 마음을 각오하라. 그래서 너희의 삶 앞에 놓인 그 걸림돌을 넘어서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넘어섬이요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를 맞이하며 빌레몬이 누리길 바라는 진정한 걸림돌 너머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요, 자기에게 수치를 안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는요, 빌레몬은요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의 관례에 따르면요, 붙잡힌 종들은요 보통 팔이나 다리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인에게 해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손과 발을 자르는 권리가요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 자르지 않는다면요, 얼굴에 지어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놓고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가 도망친 종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수치를 주는 권리가요 주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러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권면합니다. 오네시모를 도망친 종이 아니라 형제로, 사랑으로 품으라. 그리고 이 용납을 통하여 빌레몬에게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서 참된 은혜로 나아오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요, 단순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의 어렵고 무거움으로 인하여 걸림돌 앞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이 있으니 그 길 위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오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아마 걸림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각자의 판단과 기준이 가지고 있는 맞지 않는 일에 대한 불평과 더 많은 이유들로 내 삶에 가져오는, 그리고 내 믿음에 가져오는 걸림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겠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걸림돌이 있다고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요 그 걸림돌 앞에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지금 당장 내게 납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저 외면하는 그 믿음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주저하는 이들에게요 주님은요 똑같이 은혜 주시고요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고백하였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믿음의 걸림돌에 주저하는 이들에게도요 그가 말씀 앞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를 돌보아 주시고요 은혜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요 그 안주하는 삶, 안주하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은 걸림돌을 넘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보혈의 능력 앞으로 우리를 나아오라, 나를 향하여 나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저 말씀의 걸림돌 앞에서, 내 믿음의 걸림돌 앞에서 내가 그저 하던 대로만 하고 그저 내가 지키던 대로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 안주하는 삶의 자리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고요 심지어 걸림돌을 넘어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요 정작 나는 십자가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의 가족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걸림돌을 넘어서면요, 여러분,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에 머물면요, 사망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화 가운데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앞에 그저 머무르며 안주하며 익숙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이요, 나의 삶을 사망과 저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의 생명에 더욱 가까워지니 생명과 복이 그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남겨진 그 걸림돌 앞에서 이제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이 길 위에 은혜가 있음을, 십자가 위에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여러분, 너무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그렇고요, 내 감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그렇고요, 내 환경과 상황이 그러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어찌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러지 못한 일들 참 많이 있죠. 주님께서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분명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을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냥 그 걸림돌 앞에 안주하면요,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닌 사망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은 걸림돌 너머에 십자가 아래 생명과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저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붙드는 그 걸림돌 아래에서요, 우리는 사망과 저주에 물들을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걸림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앞에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드는 그 갈림돌이 주님 내게 너무도 무거움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와 교회를 형편을 향한 그 염려, 교회를 향한 그 모든 괴로움과 무거운 마음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앞에 내게 걸림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걸림돌을 넘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말씀이 내게 무겁고 내게 너무도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요 주를 향한 놀라운 초대임을 기억하는 그 믿음 잊지 않도록 아버지 내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나의 감정이 상하여지고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나의 건강이 흐트러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줄 못하는, 예배할 수 없는 그 모든 걸림돌 앞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거기에서 안주하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 힘을 내며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걸림돌이 나의 발걸음과 나의 마음을 붙드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오며 아버지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그 은혜의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모든 걸림돌을 마주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니요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아버지 이들의 결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결단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의 걸음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걸음 가운데 더 이상 종이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곁에서 머무르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곁을 닮아가는 자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선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나의 한계에 붙들려 삶에 마주하는 그 모든 걸림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능력 베풀어 주시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걸림돌 너머에 참된 생명과 복이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라 찬양하며 기뻐하는 서거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며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지만 이 성찬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질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참여하시기 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걸림돌을 넘어서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붙드는 내 환경, 나의 한계, 나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들이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나를 그저 신앙의 매너리즘에 안주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제 나를 막아서는 걸림돌을 넘어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더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떡과 잔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셔서요, 계속해서 기도한 후 우리 모두가 분병분전을 마치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가운데 떡을 가지고 드시사 축사하신 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참이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를 붙드는, 나를 막아 세우는 걸림돌을 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떡과 잔에 참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입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들의 삶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시며 나의 삶 채우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나의 것 주께 드림이 온전한 예배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거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이제 걸림돌을 넘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걸림돌 아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일정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림돌을 넘어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걸림돌을 넘어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넘어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멘. 네, 우리 간고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순서 성찬 준비 10월 예배로의 부름 및 교회 정리가 있습니다. 네, 날짜 확인하시고요. 내가 언제 순서에 맡아서 어떤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지 꼭 기억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맡고 있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한 주간 저희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예배하지 못했는데요. 다시금 또 시작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종호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함께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 아는 서가의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신앙교육 안내입니다. 우리 백인백책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1:1 교육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잠시 간단하게 가족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요 하반기 모임 재평과
광고 담당자 선정, 그리고 10월 추석 기간 한 주 10월 4일인 것 같아요. 5일인가요? 네, 5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동전 여기에 있지 못하는데요. 우리 박보람 자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에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갖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정위원회도 헌금 개수하는 동안 우리 예배당 같이 정리하고요. 또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